하나님의 말씀, 이제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자, 시편 130편으로 해서 이제는 시편에 굉장히 많이 왔죠.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쉬고 다른 말씀으로 내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30편까지 다 맞추고 나서 자, 이 말씀도 130편에 있는 말씀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죠. 자,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깊은 곳에 마마크라고 하는 이것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깊은 수렁은 무언가에서 내가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 이런 깊은 아픔과 때로는 고통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뭐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그 순간은 어떤 것들은 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해는 별것 아닌데 또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깊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 기도의 내용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의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깊은 수렁과 같은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또 유심히 보죠.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런 거 이렇게 느껴보고,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런 게 들려지고 그런 게 보여지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나를 밀어붙일 때도 있죠. 빨리 막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막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똥꼬녁에 불을 붙여야 움직이지. 막 그냥 엉덩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미적거리고 있으면은 그죠? 막 손을 끌고 나가죠. 언제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 그죠? 미적거리니까 하나님 천사들 손이 그 롯과 그 아내들의 딸과 손을 붙잡고 막 끌어냈잖아요. 이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막 정처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정을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 괜찮은 건가? 이런 어떤 생각들 유심히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가라. 이 부르짖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자세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깊은 내가 수렁에 빠졌고
또 어떤 일이 빠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많이 놓이죠. 예를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 이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위급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내게 응답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알게 해주세요. 2절 3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이 2절 속에 나와 있는 이 시편기 130번의 시편 기자의 모습은 아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이 타는이라고 하는, 부르짖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한 탄원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내게 제발 은혜를, 제발 나를 한번 좀 봐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소리로 이 탄, 부르짖는, 앞에 나와 있는 카라라고 부르짖다는 거하고는 조금 의도는 좀 비슷하지만 이게 뭔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니까 들으시고 내게 뭔가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응답의 속에서 내가 좀 강하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 부르짖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얻기 위한 거죠. 얻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는 좀 어떤가 한번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여기서 죄악은 불법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내 불법이 있다면, 내가 공의롭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뭔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기 이 지켜보실진다는 말은 이 샤마라는 많이 나오죠. 10번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렇게 감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악을 좀 이렇게 사해달라는. 만약에 그 죄악이 있으면, 그죠? 내가 하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인간의 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여러분,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할 정도면 죄로 물든 내 삶 속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또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욕망과 내 인간의 정욕을 다, 욕정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불법, 그죠?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깊은 수렁이라는 것은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내 죄악의 모습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고민을 좀 이 죄악된 모습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 소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 살라라고 하는 사유하심은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사용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사유하심,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얽히고 설켰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풀어주시는 이가, 형통케 해주시는 이가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아픔,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내 모습,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죄악의 모습들, 내 삶의 어렵고 힘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해결해 주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저는 아무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를 살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조금 연약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내 연약함은 때로는 내가 받아야 될 일은 내가 받지만 그래도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고민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정처 없이 막 내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그것을 조용히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또 새로운 기쁨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손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자들 위해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은 몰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죄악의 모습에 때로는 환경적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주님 그때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며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도 저들 우리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